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떻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은 어떠한 것이다. 어떠한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고 어떠한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냐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자,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독생자가 누구시죠?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받은 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누구시죠? 아들이시죠? 아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예수라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한다. 시인. 자, 시인은 옳다라는 뜻이고 맞다라는 뜻이에요. 옳은, 맞는 그런 뜻이죠. 뭐가 옳고 뭐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 예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가 구원자시며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무엇으로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들, 그것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거짓 그리스도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 수만 있으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왜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하시겠다고, 부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인을 당하는 자들은 만약에 주님께 옳은 자들 같으면 주님이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자,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악한 자들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이 동반될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그런 일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 거짓 그리스도들도 그런 일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아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아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냐,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들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인지, 또는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서 알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세상에 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참으로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조차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이 제자들 당시나 오늘날에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다고 하면서 만약에 행치 않는다면 그거 역시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고,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늘날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모른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안다면, 정말로 안다면 삶을 오늘날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른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마다 그 신앙의 그 성장 과정 또는 아는 단계, 수준, 그런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신앙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누가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육체를 입히셔서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아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세상에 구주로 내보내신 거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해주신, 그리고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한 아버지로부터 나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과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셨고,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왜 보내셨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온 인류는 어떠한데요? 온 인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어있는 존재.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해 있는 그런 상태였지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며 믿는다고 할지라도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 생명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나 예수 믿어요, 나는 생명 얻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생명을 따라 움직여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았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요. 이 죽어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무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바벨론을 가리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셨는데 그 바벨론을 가리켜 무덤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여진 것은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마른 뼈들을 대하여 대언하라. 마른 뼈들이 왜 마른 뼈들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죽어서 뼈들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뼈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지금 그래요. 세상이. 그러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왜요?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세상을 살리시려고.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일이 없이 거저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할 수 없는 막대한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죄값으로 내어주셔서 죄를 범하여 사망을 당해 있는, 이 사망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망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것이에요. 사망의 소유입니다. 사망의 소유, 사망에게 넘겨진 사망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소유가 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사망에 내어주시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국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결국 자신을 내어주셨다고요.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범하셔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고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 없이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몸속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세상을 위해서요. 아버지가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와 같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세상에 보내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당신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으로서 또한 아버지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온 인류, 죄인된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되 말할 수 없는 고난 받으시면서 한마디 원망 안 하시고 어떤 저주나 협박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오신 아들에게서는 사랑으로부터 오신 사랑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아들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고요.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한 1서라는 이 서신을 통해서 요한 1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대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3년 동안이나 자기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이 보았고 자기들이 만져보았고,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일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안에,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버지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빛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빛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어둠에 속한 자. 어둠에 있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어둠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누구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했었어요. 어둠에 속했던 자, 어둠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망을 당한 자예요. 사망을 당한 자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알았느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자예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무엇이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내가 나를 아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한 자들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요? 아버지는 사랑이시라고요.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당신이 사랑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죄값으로 내어주신 것,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며, 그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거짓된 영이고 어떤 것이 참된 영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냐,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무엇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는 구원자신데 그리스도시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요. 예수는 구원자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곧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왜요? 온 세상, 온 인류를 위하여, 죄인된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죽임 당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들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대신 죄인들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사망의 소유되었던 우리 죄인들을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끝끝내 자신을 죄값으로 내어주시는, 죽임을 당해주시는 것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고요. 이는 아버지가 바로 그러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나신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이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속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줘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나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성품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타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로 바로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 속하여 어둠에 속하여 악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일들, 악의 일들, 어둠에 속한 일들이 나타나지던 죄인들을 이제는 악에서 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옮기셔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무엇을 보고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할까요?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를 맺히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속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쏟아부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죄 없다. 내가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구원을 이뤘고 내가 너희를 샀다. 내 아들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기를 내가 내 피로 저들을 샀다라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가리킵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이미 3장에서 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뭐로써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서 사랑이 뭔지를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다고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니까 맞다, 옳다. 뭘 보고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까요? 사랑하는 것.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함으로 그와 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 시인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입술로의 시인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시인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입술로는 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술로 하는 말하고 그의 삶이 일치가 되고 있는지, 지도자 된 사람들만 보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내가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성품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떨 때 나타나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목자로 들어오시고 왕으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깨우시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십자가에까지 이끌고 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성령님께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려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 속한 성품들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렇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샘물인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는 무엇이 나타나지느냐? 듣는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자들은 살려주시는 영으로 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사랑이신 영이신 주님이 임해 계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도 역사하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고 받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실 것이며, 이를 보는 자들, 이를 듣는 자들, 이를 믿는 자들 또한 살아나게 되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산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랑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하심에 진실로 응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 자신들을 내어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